여러분 집값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세속적인 물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경박스럽습니다만은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싼 땅에 있는 집은 다 비싸기 마련입니다. 비싼 땅에 학고방 같은 그런 집을 지어도 그 집값이 엄청 비싸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비싼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땅을 갖고 발굴하기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 뭘까요? 이게 정말 핵심이죠. 성경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참고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땅들 갖고는 전쟁하지 않아요.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과 경쟁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본들이 가장 밀집한 것이 바로 좋은 땅이 갖고 있는 운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 그죠? 들어는 보셨죠? 가나안 동 말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좋은 땅,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추구했어요. 그것을 향해서 늘 열망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역사 한 부분을 띄어서 소개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어질 때의 근본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큰 테마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엑소더스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 사람 치고 갈 곳도 정하지 않고 짐 빼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그죠? 갈 곳을 정해놓고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오고 봐요? 그거는 정말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압제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런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쫓아서 스토리를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이렇게 위성을 보면서 다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지리적인 한계나 문명의 기술이나 교통의 수단이나 등을 봤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의 공간적, 그의 문화적인, 시간적 것은 정말 여기서 저 남극 북극 가는 것보다 더 먼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려 했을까? 근데 가긴 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척박한 공간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를 해야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어요. 시간도 1년 2년이 아니고 한 세대, 즉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큰 방향, 우리가 나왔으니까 간다. 나왔으니까 간다가 아니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가는 겁니다. 그곳을 왜 가려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봤는데 결코 대한민국보다 젖과 꿀이 흐르질 않아요. 척박해요. 대부분 국토가 거의 사막화되어 있고, 물론 오아시스가 있고 약간 농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축업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목축업이 하거나 내지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 오아시스적인 물의 그걸 통해서 동리, 도읍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대부분의 국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미국 얘기해서. 미국 동부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젖과 흐르는 땅이야. 야, 그렇게 큰 땅이, 야, 거기는 진짜 뭘 해도 되겠더라고. 근데 엄청 넓어. 그래서 내가, 야, 21세기, 20세기 이후에, 아니지, 현대 문명 속에 제가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아메리카 맞아. 진짜 거기는 진짜 땅이 넓어 농사 지은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야,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것도 아닌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토록 많은 대가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면서 그것으로 가려 했을까? 도대체 왜 가려 했을까? 뭐 거기 뭐 금덩이가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산유국 아니에요. 기름도 안 나요. 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는 나나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뭐 그런 땅에 다 사막이라고 기름 나는 것이 아닌데, 뭐 중동은 대부분 기름 나는 산유국이라고 우리가 명칭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은 기름도 안 나. 도대체 그걸 가려 했을까? 가야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농사가 잘 되고 살기가 좋고 입지가 좋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라미스 랜드예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비전의 땅이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냥 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야만 되는 것이었어.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 약속의 땅이냐? 왜 그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관리했을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그 많은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득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야, 거기에 우리 메시아가 오신대 가자. 그럼 가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가장 영적인 논리나 설명력 가지고 조각조각한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완성되어진 하나의 메시지였지, 그 당시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노예의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곳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자신을 결단할 만큼 중요했냔 말이죠.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요 이해하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태동을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는 가나안 땅에 이주한 사람이에요. 이주민이야, 이주민. 예. 원래 토백이가 아니야. 예. 원래는 저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떠나라고 해서 순종하며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그 이국 멀리 몇천 킬로를 와서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다 그 가나안 땅이 사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동서로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어떤 그쪽 세계관으로 볼 때는 작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된 땅은 맞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식과 같은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님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형님의 아들이 뭐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니까 조카에도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자식벌 되는 롯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목축업이 주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심히 가슴이 아팠어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두 그룹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동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큰 영적인 전략적인 제안을 하죠. 뭐냐면 헤어져야 되겠다. 이거 같이 있으면 싸움 나니까 서로 헤어져서 서로 잘 되자. 그런 의미 속에서 조카 롯에게 갈 곳을 정하게 만드는 거죠.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을 하면 난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제안이었는데 이 조카가 선택한 곳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야. 땅값 비싼데, 집값 비싼데. 할렐루야. 엄청 비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 강남에 갈 일이 있어서 식사 있어 갔는데 예전에 제가 소시적에 살았던 그 동네를 지나가게 돼서 집사람한테 저거 얼마씩 할까? 근데 집사람이 또 동작이 빠르자 막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비싸더만. 하여튼 우리 동네보다 공 하나가 더 붙더만 기본적으로.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나는 그 천만금을 줘도 이 복잡한 데는 못 살겠다. 나는 역시 김포 사람이야. 땅값이 떨어져도 정내미가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읍이 안이 역사가 되고는 견딜 수 없는 이름하여 거룩한 곳 김포 할렐루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실 못 가니까 그곳에. 어쨌든 비싼 땅 좋은 땅을 누가 독차지한 거예요? 롯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럴 수가 없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주인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내가 나머지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싹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돈 앞엔 장사 없어.
두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인가.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소할 땅이었어요. 너무 물된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불야성이고 문화와 문명이 탁월했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생의 의미와 어떤 시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었. 그것이 좋은 곳이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땅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응축되어 있고 인생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질 법한 곳을 선택을 한 것이 젊은 롯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 예, 가겠다. 예.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속대로 그 반대편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했으니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서 있고 그 반대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이 간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면서 뭘 주셨냐?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으로 롯이 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헤브론은 뭐예요? 척박한 곳이에요. 산지가 척박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야. 지금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가보시면 거기 예루살렘은요 그냥 산악지역이야. 산악지역이야. 저 밑에 밑에 동네는 바로 뭐예요? 오아시스가 있어. 그게 바로 여리고야. 거기 사람이 많아. 그 높은 곳에는 사람이 갈 일이 없어. 근데 약속을 했잖아.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근데 그 헤브론이야. 그 헤브론에 앞으로 뭐가 들어서요? 예, 예루살렘 도성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메시아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신약적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조상의 기원이었던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마모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이 그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인데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생명의 토대며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인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큰 의미 속에서는 동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물론 물질적인 것도 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것도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숨쉬었고 의미를 가졌었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삭제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 같은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 가서 누군가는 나를 추억하고 기억할 텐데 그 추억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추억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임했던 영적 원리가 나에게도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명분이 작동하는 그것으로서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살았어. 그냥 끝났어. 그거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실존주의자적인 어떤 문학가들에게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현장이고,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던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잊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가 가고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원리는 똑같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무를, 막연히 역사의 한 인물을 찾아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유적지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고 싶은 영적인 후예들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흥분했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 롯은 떠났잖아. 네 자식인 줄 알고 데리고 살았잖아. 그 롯이 너의 자식이 아니고, 너 그 약속 땅에서 그 척박하게 보이고 인기가 없는 곳에 보이고 그곳에서 너에게 내가 축복을 줄 텐데, 너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할렐루야, 열방이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후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거야? 공간의 복. 헤브론이 무슨 공간의 복이냐고요. 인기가 가장 싸구려 땅이지. 아무도 안 찾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땅이지.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곳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신약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가 오늘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역시 예수님도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핸드폰 좀 빨리 꺼주세요. 띵띵 하는 거. 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땅을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땅이다. 물론 농사를 짓고 목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하죠. 척박한 땅이 아니라 소출이 가능한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동산적인 토지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심령을 말하고, 심령을 땅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동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땅은 땅인데 심령의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어떤 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 아멘.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3절 이하에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4절에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발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뭘 했어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마침표에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적으로 나이가 잡수시면, 자가 귀가 안 들리면 우리가 기계에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청기에 도움을 받고, 시력으로 떨어지면, 안 보이면 우리가 뭐 시각적인 어떤 보완을 받잖아요. 뭐
노안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보완과 보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정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면 영적인 보청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불행히도 영적인 보청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 보이면 사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안 들리면 사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리고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진리의 문제를 쫓아서 따라가는 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너무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13장 전체를 제가 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전체로 다 읽어보면 여기에 관한 해석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막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폭탄 선언과 같은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려도 이게 그 당시로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어떤 보충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심령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심령을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죠. 그죠? 우리의 심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거기에 말씀에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은혜를 받다가 그냥 대충 갈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박해가 오면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 받는 듯하게 보이지만 지속력이 없어서 그냥 타들어가 버리고 기타 등등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뭐 남들 볼 거 없어. 아우 저 집사님 저런 그러지 마.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여리고서가 씹어 먹을 것 같아. 근데요 언젠가는요 여리고성이 뭐야 문지방도 못 넘어. 그럴 때가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다 시간 속에 망각되어 버리고 도저히 현실 문제 속에 그걸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말씀인데 그 원인이 우리가 왜 가다가 쉬 넘어지고 지속력이 약해지고 또 번지수를 잘못 찾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또 설명하는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악한 것이 와서 자기의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 옥토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데 쓸데없는 거 자라지 말아야 되는 가라지 같은 것이 나온다.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악한 것이 와서 뿌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방어하고 난 마귀 절대로 오면 안 돼라고 하지만 공중먼지를 잡은 악한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열매를 향하여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 와서 뿌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아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귀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들을 귀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안 들려. 무슨 말?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귀신 씨알아 까는 소리 한다고 말하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그 지대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죠? 소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농부의 헌신, 경작자의 어떤 수고, 인내, 눈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농부가 나쁜 땅에 씨를 뿌릴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실 때 나쁜 땅에 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주님 보실 때는 좋은 땅이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와 싸워요. 물론 성경에는 마귀와 싸우라고 했어요. 마귀와 나와라 싸운다. 그 싸우실 수 있으면 싸우세요. 그게 정체가,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 마귀다. 한번 붙자. 맨날 며칠 어디에 나와. 라고 해서 싸움 거는 마귀가 있으면 우리는 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싸움의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마귀와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마귀를 끝장내시고 마귀의 사역을 끝장내시고 마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와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빈 공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고 막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그 백전백패예요. 안 돼요. 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심령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내놓고 기다리고 겸손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옥토가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야? 귀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며칠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참 철없지, 나이가 지금 제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해요. 이번 주에도 한 2번 했어요. 진지하게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보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주님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내가 좀 있어 가서 뵐 텐데 잘 부탁드리고 우리 어머니랑 잘 놀아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다가 띵 하고 맞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어머니가 같이 있는 그 시간과 그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저급하고 너무 아쉽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볼 때 내가 불쌍한 존재야. 할렐루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야, 정신 차려. 우리 엄마는 더 좋은 곳에 계시고, 근데 뭘 내가 좀 있으면 가서 뵐 테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 생각,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매주마다 말씀 심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깊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럴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강도 있게 끌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 먹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 먹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물질 세계나 우리가 만지거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대중들은, 그 당시의 무리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다. 성령을 받기 전이라. 그러니까 잘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 걸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임재를 갖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하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실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죽으면 마지못해서 가는 차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도 있게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멀리 시간 저 넘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저 한 점에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의 영이 아직까지 숨쉬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욕심과 육신적인 관점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관심을 집중력 있게 그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심령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비싼 땅이라고. 이게 평당이 뭐야? 1cm 평방미터에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멘.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그렇지는 이제 다 끊었겠지만 여기다 니코틴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알코올을 부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아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 우리가 얼마나 비싼 땅인데 이 비싼 땅에, 여러분 비싼 땅에 좋은 집을 지어야지 비싼 땅에 그냥 학고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좋은 자재를 써야 되겠고 좋은 선도 잘해야 되고, 싸구려 땅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쳐도 돼. 그냥 텐트 쳐도 돼. 싸구려 땅에는. 그러나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땅에다가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싸구려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형태이고 수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비싼 존재이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요, 물론 내가 말하고 듣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말씀 안 한다고 끝났다고 해서 내가 먼저 털고 자리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안 들리는데요? 힘든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 아니 말씀하려고 하면 벌써 자리 털고 일어나는 거야. 기도 끝났대 벌써.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 이제 기도 무릎 꿇었구나. 마음 정리했지? 다 내려놨지? 조용하지 이제? 막
울분도 내려앉았지. 그 죽이고 싶은 인간들 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지. 막 그랬지. 자, 내가 이제 말한다. 이제 하려고 그러면 벌써 끝났어. 벌써 아멘하고 끝났어. 아멘하고 가버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평생 그러면 돼, 안 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제가 그런 설교도 앞으로 하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지니까, 예전에 영양식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마른 버섯도 피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얘네 초등학교 다니면 얼굴 허연 애도 많았지. 나도 많이 허였던 것 같아. 여러분도 많이 그랬었잖아, 그지? 코에는 콧구멍, 콧물 흘리지. 얼굴에는 마른 버섯 피지. 비실비실하지. 조회 시간에 약간 때 앞이 좀 쓰러지고 피피 쓰러지고, 그지? 왜 교장 선생님이 그때 호나 말씀이 그렇게 긴지. 수남 초등학교 여러분 빨리 끝내지고 나가서 뒤에 피피 쓰러지면 선생님이 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왜 그런 거야? 왜? 허약했기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영양실조야. 영적으로 마른 버섯이 피고, 영적으로 그냥 내력이 없어서 피피 쓰러지고, 마음에 여러분 컨트롤이 그렇게 안 된대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마음병원 생각하지도 않았어. 근데 요즘은 마음이 아픈 자가 너무 많잖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에서, 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모든 정신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나 한결같은 얘기야. 아유, 그런 것들은 영적인 거하고 그런 건 다르대. 그냥 호르몬 관계되어지는 약을 먹고 가면 된대. 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야. 그걸 초월해. 할렐루야. 성령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내 마음 컨트롤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어 있어. 아멘. 아멘. 그런 단계까지 가자. 그런까지 가자.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함 받아서, 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아무리 생각해도 뚱뚱한 목사님 말씀인 것, 인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인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이야. 아멘. 그런 자가 여러분 많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수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잔치가 매주마다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죽은 자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건요, 문제 그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내 영이 먼저 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이 가득할 때 대강교회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김포에서 우리 동네가 비싼 땅은 아니잖아. 아멘. 뭐 서울 나가면 맨날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 김포 사신데 김포 어디냐고 하면서 전부 다 우리 동네는 아예 집지를 않아. 대부분 뭐 장기동이니 뭐 그런 거기에 다 교회가 있는 줄 알아. 그 내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 그냥 좋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내가 회개를 할 부분이야.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 딛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거룩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내가 대화하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헌신한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